2024년도 12월 22일 대강절 넷째 주일,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알았지만 다른 방향에서 조명을 하면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당신의 소망은 참 소망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소망이 진짜 참 소망이냐 거짓된 소망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요절은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중에 33절로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 서론, 본문에 나타난 이 모든 일이란 무엇인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일을 보고서 주님이 문 앞에 이르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근데 그 일이 어떤 것이냐?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세 가지 크게 나눠서 마태복음 14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그 가운데 8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 그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지금 이 땅 위에 자기를 가리켜서 새벽별이다 정명석이, 메시아다 문선명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지금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버젓이. 이런 일을 보거든 봤습니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크고 작은 전쟁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 그랬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난리 1차 대전, 난리와 난리의 소문. 두 번째 난리는 2차 대전. 아니 왜 목사님 마음대로 갖다 붙이십니까? 이걸 통째로 그냥 난리들의 소문을 듣겠으면 난리들하고 뭉뚱거려서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난리와 난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큰 전쟁을 해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얘기하고 있대요. 그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은 아닙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도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서론입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두 번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비롯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전쟁들을 기억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이상 기후로 인한 기근과 대지진. 원래 성탄절로부터 시작해서
연말이 지나고 새해까지 큰 지진이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올해는 잘 넘겨주셨어요.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이상기후와 기근. 왜? 이상기후라는 것은 비가 내릴 곳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비를 전혀 내리지 아니하였던 곳에 갑자기 비가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년치 비가 3일 동안에 1년치 비가 막 내리 쏟아지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돼? 흉작에 흉작, 또 산불에 산불, 기근이 생겨, 기근이. 그래서 대기근과 지진이 기억해야 될 세 번째다. 이것이 뭐요?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7년 대환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7년 환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32번째, 첫 번째는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라. 32번째, 7년 대환란 중간에 45일간 일어나는 큰 환란. 다니엘서 12장 11절부터 12절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종교의 자유가 전 세계 자유민주국가에 다 종교의 자유를 갖다가 주셨는데, 근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왜 폐합니까? 만나면 올마, 만나면 전염돼. 이것이 바로 코비드-19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강력하게 막았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는 거예요. 예배를 대면 예배, 얼굴과 면상, 얼굴과 얼굴에서 마주 보면서 드리는 이 대면 예배를 금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구청 공무원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찾아왔어.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여기서 같이 밥을 나누면서 얼마나 같이 성가대 연습하면 이게 나가니까 이게 다 그 호흡을 다시 또 들이마시니까 또 얼마 모이지 말아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했다라는 것이 바로 극한 연병,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바 극한 연병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역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역, 전염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기타 그냥 뭐 잠깐 막 앓거나 뭐 수두가 일어나거나 무슨 뭐 이런 수도꼭병 이런 것은 다 전염병들이 많이 있지만, 이거는 옮으면 죽어. 호흡기에 옮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그 사람이 감염자가 누르는 데를 갖다 나도 2층 간다, 나도 5층 간다 같이 누르면 그게 자연적으로 올라가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합니다. 또한 두 번째,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멸망케 할 미운 물건,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처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만일의 큰 전쟁에 관한 일이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 큰 전쟁. 근데 그 속에서 멸망케 한 물건이 나옵니다. 이 멸망케 한 물건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부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핵전쟁의 무기를 상징한다 라고 누룩차 21세기 계시록에 내가 20년 전부터 내가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핵미사일이다라고. 세계 최초로.
그때부터 1290일 갖다가 개월수로 따지니까 3년 6개월이다. 3년 6개월 합치면 3년 6년이다. 6개월 합치니까 7년 개월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1335일까지 그럼 1290일 더하기 45일을 하니까 1335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세계 최초로 핵전쟁의 기간인 45일간이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아니. 성경 마태복음 14장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감한다 그랬어요. 날수를 감한다. 왜 이 얘기를 했느냐? 그 전쟁 일자를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그 날수를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감하시리라. 왜 그 얘기를 왜 했을까? 바로 1290일과 1335일 그 4일 갖다가 우리가 조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살아남은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아니까 이것을 우리가 미리 깨닫게 되었으니까 아 저게 저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미리 아니까 우리는 더 준비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지 지키고 지속하여 지키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돈 많이 번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겁니까?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이라는 것은 구원이다. 구원을 그냥 난 예수 믿었으니까 난 구원 받았어. 성령 받아서 구원 받았어. 그냥 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될 거야. 구원 받아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란 그 단어 속에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변화체 하늘의 형상을 받고 그 다음에 핵전쟁 끝난 방사능 구덩이 속에서 살아? 올라가 또 다른 하늘의 도시 또 다른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입성한다는 겁니다. 이걸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돈 많이 벌고 취직 못했던 취업 준비생, 취준생들은 취직하는 것이 구원이고 결혼 못한 노총각 노처녀들이 결혼하는 것이 구원일지 몰라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참 구원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있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는 것이 왜 극한 전염병이냐?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극한 전염병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나옵니다. 내 우편에서 뭐 1000명이 10,000명이 쓰러지고 엎어지고 엎드러지나 너와 내 집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처치의 기운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니 하고 온역을 얘기하고 있고 또한 이것은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는 것, 다시 말하면 대면 예배 금지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7년 뒤하라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나는 얘기한다는 것, 선포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해서 본문에 나타난 이 모든 일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것을 제대로 판별하고
보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일을 우리가 뉴스를 봤어. 어디서 본 것을? 성경에서 본 것을.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풀이했던 그 일이 지금 TV 뉴스에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아요. 자, 본론. 그러면 오늘 제목과 같이 당신의 소망은 참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왜 참 소망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왜 참 소망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로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서 태어난다? 그럼 우리 성령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지. 거듭난 자. 이것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을 봤어요? 못 봤어요? 뭘로 봤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설명을 할 때 깨우쳐 설명을 할 때 믿어지고 이게 본 거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르러서 다시금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라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왜 참 소망이냐? 첫 번째, 참 소망은 뭐고 도대체 그럼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 소망은 뭐고 거짓 소망은 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기에서 썩는 것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두 가지, 썩는 것과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것. 뭐가 썩고 뭐가 영원히 있는 겁니까? 생명이, 몸이. 여러분들이 밥이나 국이나 고기를 먹는 것은 뭐요? 썩는 양식이야. 그런데 하늘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있게 만드는 양식이야. 그러므로 참 소망과 거짓 소망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소망 아니다 이게요. 보이는 것은.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 성경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고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사라져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지금은 마음대로 목사님 계세요? 막 찾아오고 목사님 전화하고 그러지만 때가 이르면
나를 찾지 못하리라. 나를 찾지 못하리라. 볼 수 없으리라. 왜? 난 이미 이 세상을 떠서 절고 있으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구원이야. 소망 이코로 구원. 변화체 영생하는 몸과 새 예루살렘 성 구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보존케 하는 하늘의 형상, 곧 변화체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 구원, 우리가 소망으로 그 구원을 갖다가 획득했어. 구원을 얻었어. 얻었으니까 이 땅에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14절부터 25절. 참조. 그러므로 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하늘의 형상, 변화체를 입는 것과 그의 나라인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혔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어디였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케 만드는 양식을 먹어라. 그러므로 참 소망과 거짓 소망은 이렇게 구별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소망입니까? 썩은 소망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갖다가 소망으로 삼습니까? 썩는 소망이다. 내가 이 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왜 참 소망이냐? 그 두 번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그랬습니다. 예전 설교에 땅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건 심판대 앞에서 만나는 거야. 잘해서 양의 자리로 가면 다행이고 만약에 못해서 염소의 자리로 가면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땅에서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공중에서 하늘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뭐요? 착한 백성, 착한 하나님의 착한 자녀들이다. 그것은 심판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고 심판하는 권세를 거기서 받는 거야. 그러므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참 소망 중에 또 하나다. 그래서 본문 오늘 마태복음 24장이죠. 본문 24장 31절에 저가 큰 낯갈수로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땅이 아닙니다.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구를?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들. 그렇게 들림받아 올라간 자들을 모아서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공중 혼인잔치를 벌인다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계시록 21장 1절부터 27절. 또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절부터 13절까지 열 처녀 가운데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집으로 들어간 신부들과 미련한 어리석은 5 처녀는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 우리에게도 열어주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를 비유로 했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25장이 아니라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천국은 마치 그 아들을 혼인시키려고 하는 어떤 인분과 같으니 결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Only Jesus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 영원한 생명 변화체 들려 올라가는 거 새 예루살렘성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 그런 구원은 허락한 적이 없어. 뭐 싫다 좋다 득도 있다는 거야. 제가 깨닫다는 거야. 그러나 영생하는 몸과 변화체에 대한 구체적인가 없어. 봉자도 마찬가지로 예의 범절을 잘 지키고 말이죠. 없어. 구원이 없어. 오직 예수 아니면 부활과 영생하는 몸 변화체와 들림과 새 예루살렘성 천국 천성 이게 없다고요. 결론의 첫 번째 하늘의 형상과 하늘의 도시에서 살고자 하는 소망은 오직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의 도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어디 있어? 하늘에 있다. 하늘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니 그가 오셔야지만이 시민권 심사가 탁 쳤다고 탁 올라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셔야만 그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늘의 도시 곧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간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17절을 또한 참조하시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결론 두 번째 영생하는 몸 아까는 하늘의 형상과 하늘의 도시에서 살고자 하는 소망 그것이 결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영생하는 몸 곧 하늘의 형상 변화체 영생하는 몸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 강림하실 때에 이루어진다. 그러니 어찌 주님을 안 기다리겠어? 주님이 한들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환난 후 즉세가 얻어지면서 환난이니까 끝나야 돼. 무슨 환난이? 큰 환난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면서 핵전쟁 때 있을 피난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만일 그 날수를 줄이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강하시리니 45일간 핵전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끔찍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 곧 내 천사가 풀려나서 역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 끔찍한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과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올라간다. 그러니 핵전쟁이 무서워? 주님 오시지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다니. 그러면 이 땅에 많은 걸 쌓아봐야 큰 환난 속에 그것이 남아있을까? 돈을 갖다가 아무리 많이 저축해봐야 알겠어 뭐 미국에서 금리 올린다 내린다니까 갑자기 막 환율이 막 우리나라 막
뭐 비상금 선포하고 그러니까 뭐 $1가 막 1,300 뭐 1,300원, 1,200원 이때가 정상인 1,200원대가 정상인데 1,300원, 1,400원, 1,450원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야 환율이. 우리나라 가치가. 여러분들이 신한은행 우리은행에다 갖다 모아놓은 돈이 그런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근데 주님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 때는 어떨까?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너희가 도살의 날에 재물을 쌓구다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뭐요? 그때 너희가 모아놓은 그것이 다 뭐요? 야고보서 5장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금덩어리, 내 골드가 막 죽는 자리를 막 끌려가는 거야.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하여 살려고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었다.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진 풀려라 쓴 역사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걸 모아놓고서 막 그냥 난 마이너스 통장 딱 써갖고 빚을 딱 있어도 쌓은 게 없으니까 뭐 날라가면 날라가고 거기에 내가 목숨 걸고 막 내가 지키려고 할 일이 없어. 내일은 남나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지만 쌓는 곳이 없어도 마음이 편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약속하셨어. 약속. 그 놀라우신 그 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 전 세계 왕으로서 오시리가 약속하셨어요. 살려고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었구나. 아 든든하다 이제 됐어 이제 염려 없어. 아 나 이제 아파트 들어가면 이제 뭐 아이 뭐 연금 받고 뭐 너희 마음을 살찌가 해도다. 마음을 살찌가 한다는 건 염려 없다는 겁니다. 걱정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불안에 떨어야 돼요? 아니요. 하루 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결될 때마다 그런즉 영생하는 몸 그것도 변화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만 이루어진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퀄러티 질이 낮다 이래. 질 낮다.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하이 퀄러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어디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고 우리의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함을 입겠다. 그 질 낮은 우리의 몸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예수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성하나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썩을 것 죽을 것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런즉 영생하는 몸 곧 하늘의 영상 변화체 영생하는 몸도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도 모두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송가 95장에 보시면 맨 마지막 절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에서 뿐일세. 이 한
한 가사, 한 구절로 딱 끝나는 거야. 나의 생명과, 이 생명은 80평생의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only Jesus,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이야, 쏙쏙 들어가죠.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소망이 참 소망이에요? 아니면 거짓된 소망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